오늘 함께 나눌 시편 48편의 말씀의 배경은 46편과 동일한 배경입니다. 46편 또 48편은 언제 쓰여진 시냐면 아수르가 남유다를 쳐들어와서 큰 위기가 닥쳤을 때에 그 큰 위기를 극복했을 때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시가 바로 46편 그리고 오늘 함께 보신 48편의 시입니다. 남유다의 왕이 히스기야일 때 아수르가 북쪽에서부터 쳐들어왔는데요. 그 아수르 산헤립 왕이 20만 명의 대군을 이끌고 왔습니다. 어마어마한 군사들을 이끌고 남유다로 쳐들어왔어요. 순식간에 남유다의 성읍들이 적들에게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만 남게 되었던 거예요. 이 예루살렘은 천혜의 요새고 난공불락의 요새입니다. 해발 700m 산지에 고원에 있었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 성을 함락하는 것은 쉽지는 않았어요. 고대의 이 공성전이라고 하는 성을 함락하는 전쟁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는데, 하나는 정면 돌파, 성문을 뚫고 성벽을 타고 올라가서 성 안으로 들어가는 전투였는데, 이것은 굉장히 공격하는 이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무모하기도 하고 굉장한 위험을 무릅쓰는 공격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성 위에서 수비하는 쪽이 굉장히 유리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음에 이 성을 함락하는 방법은 뭐였냐면은 포위한 채 놔두는 거예요. 고립시키는 겁니다. 성 안에 있는 자원은 곧 떨어지기 마련이죠. 식량도 떨어지고 무기도 떨어지고, 바깥에서는 6개월, 1년 또는 수년 동안 포위를 합니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 시간들을 견디지 못하고 항복을 하게 되는 이런 방법으로 성을 함락했는데, 그 예루살렘만 앞두고 있을 때에 이 산헤립이 이끌고 있었던 아수르 군대가 20만 명이 있었어요. 그러니 20만 명이 포위한 채 버틸 수도 있는 것이고, 또는 성을 함락하기 위해서 군사들을 보낼 수도 있는 것이죠. 너무나 많은 수였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 히스기야 왕과 이 백성들은 굉장히 불안해하고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이 아수르 왕에게 나라에 있는 모든 금을 싹싹 긁어서 조공으로 바쳤어요. 그러면 군사들은 물리법도 한데 휴전을 하고 협정을 할 만도 한데 받아 먹고서는 돌아가지는 않는 겁니다. 오히려 모욕적인 말로 히스기야 왕을 비방하고 또 여호와 하나님을 비방하였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 소식을 전했고,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히스기야 왕에게 대언했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아수르 왕을 돌아가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자기 나라에 돌아가서는 칼에 맞아 죽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멸망당하지 않는다라는 거, 아수르가 돌아간다라는 거, 우리가 최후에는 결국에는 승리할 거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 왕이 듣게 된 겁니다. 그 위기 앞에서 히스기야 왕은 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저 아수르 왕 산헤립이 하나님을 비방합니다. 하나님, 저 비방하는 소리를 들으셨죠?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그 히스기야의 간절한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그 애타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시어 그 20만 명의 아수르 군대 진영에 하나님의 사자가 임하여서 순식간에 한순간에
18만 5천 명이 적군이 죽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는가? 역사가들은 굉장히 확산 속도가 빠르고 치명적인 전염병이 아수르 군대에 퍼졌다라는 거예요. 순식간에 하루와 이틀 사이에 픽픽픽픽 군사들이 쓰러져서 그 많은 병사들이 다 죽게 됐다라고 역사가들은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 가운데 임하셔서 결국에는 이 사네립이 아수르 군대를 이끌고 돌아갈 수밖에 없었고, 그가 돌아가서는 얼마 후에는 자기 아들들의 손에 칼에 맞아 죽게 되는 비극을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고 이스라엘을, 남유다를 구원하여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 배경을 가지고 시편 46편과 48편이 쓰여졌다라는 겁니다. 그 위기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1절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이 위대하시다라는 표현은요, 아수르 사람들이 믿는 신들에게 했던 호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재밌지 않습니까? 성경은 이 배경을 알면 너무너무 재밌어요. 이 전쟁에서 싸우고 승리하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아수르 사람들이 믿고 섬겼던 그들의 신이 위대한 게 아니라 누가 위대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대하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승리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정으로 위대하신 분, 능력이 많으신 분, 큰 일을 행하신 분이라고 그들이 고백하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서도 위대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위대하신 분이라는 것은 아수르 사람들이 믿는 신들에게, 그리고 아수르 왕에게 하던 호칭인데, 그것을 시인은 하나님을 향해서 위대하시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인은 예루살렘의 시온산에 대해서 노래합니다. 시온산이 터가 높고 아름답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 시온산은 어떤 산이냐면은 예루살렘이 700m, 해발 700m의 높은 지역에 있는 도시라 그랬죠. 근데 이 산이니까 산 봉우리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시온산은 760m 되는 산 봉우리예요. 그래서 전체적인 해발이 이렇게 있으면 여러 이 예루살렘 안에 크고 작은 언덕과 구릉들이 있는데, 시온산은 성전 남서쪽에 위치한 산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산에 올라가면은 예루살렘이 쭉 보여요. 작게는 그 시온산이지만 성경에서 이 시온이라고 말할 때, 시온산이라고 말할 때는 예루살렘 전체를 포함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시인은 2절에서 시온산이 터가 높고 아름다운 북방의 큰 왕의 성이라 라고 고백합니다. 2절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라고 고백하죠.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 지리를 아시는 분은 이게 이해가 잘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위치해 있는데, 지금 남유다잖아요.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남쪽, 팔레스타인 남쪽에 있는 지역인데 왜 시온산이 북방이라고 하는가? 이 북방이라는 거는 하나의 상징적인 이미지가 있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이 북방이라는 것은 신비한 곳, 초월적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말할 때도 서울 올라간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서울 올라갈 때는 용인에서도 서울 올라간다는 말을 하고요, 파주에서도 서울 올라간다는 말을 해요. 강릉에서도 서울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올라간다라는 게 그런 여러 가지 뜻이 있죠. 실제적으로 어떤 위도가 올라가는 것뿐만 아니라 그런 이미지가 있는 것인데, 북방산, 북쪽에 있는 산이라는 말은 신비한 곳, 거룩한 곳,
신이 존재하는, 하나님이 존재하는, 사람이 갈 수 없는 그런 곳을 말하는 거예요. 바로 시온산이 그런 곳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산이 바로 시온산이다. 그것은 터가 높고 아름다운 곳이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4절의 말씀을 보니까 왕들이 쳐들어왔다라고 말합니다. 4절의 말씀에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으며 왕들이 쳐들어왔다라는 겁니다. 아수르 왕이 쳐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아수르 왕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이방 민족들도 많이 쳐들어왔죠.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예루살렘에서 그들을 쫓아내어 주셨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5절의 말씀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이방 민족들이 예루살렘으로 왔는데, 시온산으로 왔는데 그들이 예루살렘 성을 함락할 수 없게 되고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것을 알고 나서는 그들이 혼비백산에서 도망갔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는 우리 삶에 적용해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항상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읽을 때 내 삶에 적용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마치 이방 나라들이 예루살렘을 함락하기 위해서 포위하고 덤벼드는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적들이 여러분을 함락시키고 여러분을 쓰러뜨리고 무너뜨리기 위해서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언제 어떤 모습으로 찾아올지 몰라요. 어떤 분들은 건강의 위협을 당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마음이 괴로운 일들을 당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영적인 싸움이 마귀가 걸어오기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시온산에 임재했을 때에 이방 민족들이 꼼짝없이 두려워서 도망간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이 좌정하시면 원수 마귀는 쫓겨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대적들,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모든 위협들은 다 도망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적들이 느꼈던 고통은 해산의 고통과 같았다라고 말씀합니다. 6절에 거기서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으니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도다. 또 7절에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트리시도다. 아멘. 여러분이 다시스는 굉장히 해상 무역으로 굉장히 발달한 나라였습니다. 이 다시스가 그런 나라였어요. 이 다시스의 배는 이 지중해를 왔다 갔다 하면서 가장 튼튼하고 가장 거대한 그런 배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다시스의 배를 하나님이 깨트리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강하고 견고한 적들을 깨트리실 정도로 하나님이 그렇게 동풍을 불어주셨다. 하나님의 힘이 그들을 넘어뜨리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고 힘이 있으신, 능력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적들도 다시스의 배를 깨트린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으로 깨트리실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남유다를 치러왔던 20만 명의 아수르 군대가 다 죽고 18만 5천 명이 다 죽고 몇 명만 살았어요? 15,000명만 살게 된 거예요. 10%도 못 살았어요. 90% 이상의 군이 다 전멸하고 도망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승리를 거둔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들을 돌보신 그 인자하심을 기억했습니다. 9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전에서, 예배당에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우리가 힘이 있어서, 우리가 잘나서 적들을 내보내고 쫓고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셨다라는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다. 할렐루야. 뭐 했다고요? 생각했다. 여러분, 이 생각한다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생각했다라는 것은 뭐냐면 깊이 묵상했다라는 거예요.
깊이 묵상했다. 깊이 묵상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일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잊지 않고 깊이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생각하는 것은 감사하는 것이다. 여러분, 가장 큰 효도는, 부모에게 가장 큰 효도는요, 부모님 생각 많이 하는 겁니다. 생각하는 것은 감사하는 겁니다. 영어로 생각하다는 think고요, 감사하다는 thank예요. 어원이 같아요. 생각을 하면서 그 사람이 내게 행한 것들을 생각하니까 고마워하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구원을 생각하니까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묵상하고 감사할 수 있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각하는 거 참 중요합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오늘 주일 오전에 또 주일 저녁 예배 때 들은 말씀들을 생각하세요. 기억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 성경의 인물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게 되고 그 성경의 인물들이 받은 하나님의 복을 내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생각할 때 우리는 알게 돼요. 아무 생각 없이 살게 되면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도 그게 은혜인지 은혜도 아닌지 모르고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인은 오늘 망대와 성벽을 살펴보고 후대에 전하라고 말합니다. 자, 12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것을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세워보라. 13절입니다. 시작. 아멘. 자, 둘러보면서 망대들을 세워보라는 거예요. 성벽을 자세히 보고 궁전을 살펴보라는 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했는가? 여러분, 그것을 보면은 그 성벽과 망대와 성전이, 궁전이 지금 어떤 상태였을까요? 피해를 전혀 받지 않은 상태였죠. 만약에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함락하기 위해서 군사들을 보내서 성문을 부수려고 하고 성벽을 기어오르려고 하고 막 투석기를 던지고 그랬으면은 이 성벽이 온전치 못했겠죠. 싸울 흔적이 있었겠죠. 전투의 흔적이 있었겠죠. 그런데 전투의 흔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싸우기도 전에 하나님이 아수르 군대를 물리쳐 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망대도 멀쩡하고 성벽도 멀쩡한 겁니다. 그걸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셨구나라는 걸 느끼는 거예요. 이 싸움 우리의 힘으로 싸워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으로 우리가 이기게 된 것이구나. 그걸 깨닫고 뭐라고 합니까? 후대에 전하라는 거예요. 아야, 얘들아 일로 와봐라. 우리가 꼼짝없이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이 성벽을 봐라 멀쩡하지 않냐? 이 망대를 봐라 멀쩡하지 않냐? 너 봤냐? 새카맣게 아수르 군대가 있었지만 우리가 이렇게 멀쩡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다라고 다음 세대의 후손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14절에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고백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 우리에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복들, 여러분 자녀들에게 알려주고 가르치고 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 믿음을 잃지 않고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수르로부터 예루살렘 성을 지켜주시고 승리하게 주신 것처럼 바라기는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여러분의 문제와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며 후대에게 전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 사네립 왕이 아수르 20만 명의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와서 모든 성이 함락됐고 예루살렘 성만 남은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께 엎드려 간구하였을 때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18만 5천 명의 적군을 죽이시고 그들을 돌아가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큰 구원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노래했던 이 시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행하신 나의 삶 속에 행하신 놀라운 은혜와 복을 우리의 후손들에게 후대들에게 전하는 우리 모든 신갈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아수르 군대와 같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임재하시고 친히 역사하여 주셔서 능력의 손길로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